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 제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을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던 시기, 서구 문명과 조우했던 당시의 세 가지 양태에 대해서 익히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의 정통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배척하려는 태도, 서구 문명을 수용하려고 하는 수용의 태도, 또 그것을 갖다가 변형시켜서 우리와 하려고 했던 토착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과 더불어서 선교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던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교파주의라는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커다란 장애물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교회가 지금 낯선 세계의 이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고향입니까? 교회는 본래 순례자요, 독자요, 섬기는 이들이 아니었습니까? 한국교회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고향처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세상을 배척하고 저 세상에 대한 동경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다친 사람, 묻힌 사람,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변화와 갱신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제 집과 사무실의 문을 열고 목회자를 반기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 문 밖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철저히 순례의 여행입니다. 순례에는 마땅히 균열과 출발이 뒤따라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주나 정주하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순례의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순례의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순례는 항상 위기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교회의 위기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주체로 보는 경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감독하고 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주체로서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당연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가 객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을 좋아할 리 없는 세상은 교회를 당연히 핍박할 것입니다. 때문에 객체로서의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비난이 대상이 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기준과 원칙이 달라서 공격을 받는 것이라면 도리어 기독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현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립된 기독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에는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사회에 등을 돌려왔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 세계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마치 그런 모습이 초연함이나 고상함, 심지어는 내세 지향성이라는 이름하에서 계속해서 도망쳐왔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간 이해에 대한 편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약함과 궁핍함입니다. 지난 18세기 이후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팽배가 불려왔던 정신의 고갈, 그 결과 불성실한 행위, 부정직한 진술, 개방적이고 진실됨에 대한 부족,
오류와 거짓을 덮어버리려는 경향과 파괴와 범죄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려는 태도가 교회 안에 가득 담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고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데 급급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신뢰의 위기는 경청의 부족에서 비롯한다고들 말합니다. 문제의 인식하기보다는 답안을 작성하는 데 생각이 멈춰 있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그동안 성장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결핍보다 신뢰의 상실이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기도, 예배, 봉사, 선교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인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우게 되는 양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교회의 행위가 신과 인간의 나뉠 수 없는 일치를 가져온다는 사실 아닙니까? 종교에 대한 지나친 요구, 인간에 대한 과대평가, 교회에서 배움의 부족과 하나님의 투명성에 대한 결여가 결국 신뢰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이 사회에서 보류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새로운 돌파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수도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수도원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종단들이 일어나서 수도원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는 그 같은 돌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작금의 위기를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총입니다. 경청할 수 있다는 것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의 출발은 교회와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연결시키려는 시도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항상 개방적으로 성찰하며 그리고 섬김을 통한 나눔의 자세가 현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 빙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지금도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무수히 많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라나는 희망의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또는 다문화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은 세속화, 그 다음에 자율성, 이런 것이 대변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종교는 다원주의적입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란 진리에 대한 진술의 다양성을 물어야 하는 동시에 세속적으로 각인된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묻습니다. 이 경우에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는 말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의 적대적인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더니즘에서 추구해왔던 개인주의와 자선주의를 넘어 종교 영성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 준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교 영성의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세상에서 복음이 언제나 새롭게 선포되어질 적에 교회의 선교적인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새롭다는 말에 대한 정의입니다. 많은 분들은 변하는 것에 맞춰가는 것을 새롭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롭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세계에 종속되고 길들여진 자신을 깨닫고 뉘우치고 말씀과 복음의 빛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려는 책임적인 응답을 우리는 새롭다고 말합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하자고 했는데 사람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인 동시에
그러한 사람다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즐기는 전 과정을 나타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뻐해야 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탈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다움은 얽매이지 않을 자유와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나눠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더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교회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결코 부수적인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거나 일종의 어떤 협약에 의한 기구처럼 그렇게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심에서 우러난 개종자들의 모임에는 언제나 진리에 대한 열정과 올바른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감리교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8세기 감리교의 경우 산업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을 때 기독교인들은 적절한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통제, 자율, 근면, 금욕과 같은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리교회는 영국 사회에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 2차적 동목, 즉 소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감리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려워진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은 소셜 시스템으로부터 감리교회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 제자도를 이끌어낸다면 이는 교회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다섯째,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세상과 항상 맞서는 것입니다. 맞서면서 끊임없이 초월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놨던 모든 울타리,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모든 바벨을 거두고 경계를 허물며 공공성의 문제에 깊이 관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관심 가는 네 번째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병폐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사교육비 세계 최고, 해외 이민율 아시아 최고, 복지지출 경제협력개발지구 최저 규모, 그 밖에 자살률, 부패지수, 행복지수와 인권, 안전 불감증에 따른 위험사회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덧붙여서 종교적으로 놓고 보면 인구의 증가에 비해 신자들의 감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래학자 최윤식에 따르면 2060년 신자 수는 55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최윤식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 신자들의 감소에 목회자들이 많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의 배후에 여성들이 있었듯이 교회 퇴보에는 여성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증상들의 이면에는 빈부의 문제에 따른 계급 갈등과 여전히 존재하는 분단을 비롯한 이데올로기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정치적 행위가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서 두 분 발제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화에서 독립으로, 분열과 갈등에서 통일과 화해로, 타율의 지배에서 책임적 공생애로, 만몬의 철학에서 생명의 영성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각 시대마다 기독교회가 추구해왔던 가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러한 가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한국교회에 실종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이란 언제나 두 가지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신학이 교회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둘째, 학문의 세계에서 신학은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단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학과 교회는 역사의 변화에 맞추어 항상 새로운 지도를 구성해 왔습니다. 특히 중세 유럽이 이슬람 문명과 조우한 후 탁월한 이슬람 문명을 배우기 위해 대학을 세우고 동양어 학벌을 통해서 히브리어와 이슬람어, 아랍어를 배웠던 것,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 이와 같은 지평의 확대는 상호 교류의 과정을 통해 더욱 친밀해졌고, 따라서 공통의 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상이한 지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더 이상 교회와 신학은 세상과 격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오늘날 모든 문제가 마치 영성으로 해결 가능한 양 뒤범벅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막교부, 수도용성 같은 것들은 한국 개신교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여란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영적 현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광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근원적인 문제는 저는 다른 곳에서 찾아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라는 말 자체에 담겨진 연관성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광야를 필요로 합니다. 참된 종교는 철저히 관계적인, 영성이 고상한 자태를 드러내려는 한 종교는 인격적이거나 일상적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광야란 결코 도피처가 아닙니다. 스콜라주의가 엘리트주의로 전락하고 신비주의가 세상과 무관한 신의 탐닉으로 간주됐던 시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종교, 그리고 경건이 섬이나 사막에서 단독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영성이란 세계 도피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현실의 자리에로 되돌아가는 용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로 알려진 영성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합일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방식에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기 부인의 자리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삶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걷는 길이 신앙의 발걸음인지 확인하려는 자는 세상과 사람이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그와 같은 확신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의 자리는 루터의 표현을 빌자면 영적 시련, 영적 유혹을 겪게 되는 삶의 현장이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공간, 삶이 공유되는 현실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에야 긍휼과 자비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야만 깨닫게 된다는 것, 겸손과 온유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오래 참음이란 주님의 뒤를 따를 때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영성을 내세워서 세상과 차별하는 것만이 생존 방식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독교의 긴장은 현실에 바탕을 두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멈추거나 그대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전통의 가치와 크기는 단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전승을 서로 연관시킬 때 발생합니다. 현실의 세계에 두 발을 내딛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지 않은 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사거리가 제한된 범위를 벗어난 채 공포탄을 쏘아대는 종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종교를 등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 설정된 광야에 머무는 한 젖과 꿀이 없는 가나안 교인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이육사는 광야라는 시의 사연에서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나안 노래의 씨를 뿌려라고 노래했습니다. 조국의 암울한 현실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해방과 광복을 염원하며 씨앗을 뿌려나가는 시인의 노래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현실의 부정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는 것인 동시에 현실을 넘어서도록 하기 때문에 광야의 상실은 곧 기독교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벗어나서는 결코 그 어떤 광야도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여, 갈등과 분노와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사회로 돌아오라. 어떠한 종교도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시할 수 없다. 복음의 자리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것이며 상처와 고통이 수반된 현재이다. 아첨과 비겁, 기만과 스스로 쌓아올린 몰렉의 숭배, 음란과 세욕의 난장판이 된 바알과 아셀의 찬양, 삶을 기꺼이 돈의 노예로 헌정한 만몬의 세계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몰핀과 향수를 남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생각하지 않기,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동시에 회복하는 유일한 방도이며, 이제 한국교회에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종교개혁과 카톨릭의 개혁을 이루게 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됐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하는 운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